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3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즉 그의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큰 악이며 죄인가를 그 밝히 좀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밀베는 때에 어떤 일을 구하는 거죠? 비와 우레를 보내사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이 일이 정말 악한 일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밀베는 때는 언젠가 하면 봄 추수기로서 약 5월, 6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우기가 아닌 거예요. 건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천둥, 우리가 내릴 일이 없는데 그런 건기에 비가 내리고 천둥의 침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이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 시기에 내릴 상황이 아닌데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것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로 들자면 집을 나간 탕자의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 몫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당시 어떤 풍습, 당시 어떤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을 달라 그런다는 건 굉장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좀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사람들한테 이 아들의 어떤 악행을 그 마을 그 회관이나 이렇게 광장에서 장로들한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좀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좀 생활적인 예로 좀 들어본다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불륜 관계. 그러면 불륜의 당사자가 아닌 어떤 배우자, 다른 배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그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냥 할렐루야, 아이고 잘하세요, 아유 힘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막 배신감에 막 몸서리를 치고 어떤 분노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에게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그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부분은 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구하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약속한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구해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정말 그 건기에 사무엘의 간구처럼 비가 내리고 우레가 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뭐라고 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한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5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세요. 다윗이 단순히 밧세바와 동침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이 밧세바를 와의 어떤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 앞세워 나가게 하면서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죄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더 커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바로 시편 51편의 반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진노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구해요. 근데 다윗의 간구는 좀 달라요.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다윗이 구하는 바는 육체적인 어떤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가 멀어지도록 나를 그렇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육체적으로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한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죽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떨어지는 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얼마만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제를 갖고 있었느냐, 이 차이에서 이런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큰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냥 자기 목숨 연명하는 것,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그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어떤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 목숨 연명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큰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일 걱정했던 건 뭔가 하면, 제일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거는 정말 육체적인 어떤 죽음보다 더 끔찍한, 다윗한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악을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구하시는 복된, 그만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지만 죄인의,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이 일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줄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따르지 못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 나 화났어, 너희 정말 큰 악행했어, 막 이렇게 막 본때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만을 구하라고 이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결코 우리가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01장